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그 497년 전이었던 1517년 10월 31일 아침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의 대문에다가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95개의 토론 제목을 붙여 올리면서 교황청과 루터가 정말 성경 안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자보가 하나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지나친 반응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루터는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의 촉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기 자신이 잘못된 교회를 바꿔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 권위는 오직 신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독교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솔로스 크리스토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스스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유지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솔리데오 그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명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신학의 대전제이며 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모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로마 교황청이 발급해주고 있었던 면죄부나 속죄표와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에 싣고 있는 주된 골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루터의 95개 조항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 95개 조항을 프린트해서 한 장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 가져가시고
한번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서 종교개혁은 더 발전되어져 가고 아직 미숙한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의 촉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처음에는 좀 무디고 어리숙할 수 있습니다만 점점 더해져 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면서 진리 안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루터의 95개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된 골자가 그겁니다. 회개에 관한 문제, 용서에 관한 것, 그리고 면죄부, 그 속죄부의 허구, 그 다음에 잘못된 교회의 권위, 이것에 대한 진실을 논하자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치게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인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게 개혁이지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말은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만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은요, 사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더 깊은 병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 사망이라고 하는 진단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 안에 아주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믿음은 칭의를 이루어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따라오는 믿음은 성화를 이루어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것이 곧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 이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마칠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에 관한 개혁주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강조되면서도 동시에 구원 과정에서의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공동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새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 면에서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야 그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중생, 거듭남, 새 생명,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인격체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프로그램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로봇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인격체로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떠한 권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대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딱딱합니까? 이런 개인적인 선택 없이는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만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탁 차려주셔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여 먹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먹으라. 너희가 취하라. 그 선택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의 삶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귀한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구원 그 이후. 아마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계속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하며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해가는 그 거룩한 삶